전문 교회를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왠가 하면은 시대가 자꾸 이렇게 전문화되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만 전문화가 안 되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교회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금 이 지속이 되어야 되니까요. 전문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전문 평일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교회를 한다는 말은 현장이라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 특수한 분야에는 어쩌다가 있는 것이지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평일을 사로잡아야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습성인데 전도만은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당에는 주일날 돼도 전도는 평일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회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평일날 되어지는 그 일이라야만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거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시급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잘 되게 되는데 잘 안 되면 안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야 되죠. 우리 이미 우리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응답도 결론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아까도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성령의 인도 받는 자에게 또 2장 5절에도 보면 그 때에 그랬고 2장 18절에도 보면 그 때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또 2장 41절에도 보면 이 날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또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다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급한 거는 지금 사각지대에 다른 것이 침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엉뚱한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소련 가서 우리가 떠들고 있을 때 마피아는 소련을 조직적으로 장악을 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 모스크바는 마피아의 장악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해요. 실제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드디어 이제 소련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그 기독교 아닌 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우리 김진호 목사님 어느 지역가에 그러더니 게 한국에서 온 사람은 안 한다 해도 왜 하냐면 그래 하여튼 안 한다고 해서 겨우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전에 대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집회하려고 하니까 당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가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제
너무 떠들기 때문에 교회 망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떠드는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당에서 어떻게 허락을 했냐면은 제가 집회를 본당에서 못하고 식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대만은 당회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는데 식당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당 놔놓고 식당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쭉 앉혀놓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본당에 가서 하는 덕혜를 누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네 망치는 사명을 띠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그냥 예수님만 말하면 될 건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하여튼 온 동네 지구를 망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치채는 소련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 못 오게 합니다. 그렇고 지금도 중국에서도 제일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 하여튼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제일로 떠들어다니면서 안 되게 하여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전문사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건 뭐 강단에서 하기 힘든 얘기가 우리끼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국에 부산함에도 소련 사람 한 2만 명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더 됩니다. 지금은 한 몇만 명 되는데 소련 타운이 있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부산에 그 텍사스 있지요. 그거는 전부 소련 타운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미국 타운인데 이제는 소련 타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때가 늦어버렸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배 고치고 있는 동안에 한 달씩 두 달씩 고치면은 배에서 못 나오게 돼 있어. 그때는 배 안에 있는데 전부 우리 부산의 교회가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막 부패 잔치를 너무하고 갈대 봉투에 이렇게 비누를 보따리에 치약 그 스타킹 같은 이런 걸 막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요. 소련이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그 막 비누 같은 이런 거 특수한 막 인삼 비누 이런 거 주면은 소련 배 안에 여자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막 굉장히 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주어서 우리 소련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 자체가 분위기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면 이 복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못 전해도 막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는 조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꾸로 역사하셔가지고 선교사 들어간다는 역사 안 일어나고 선교사 안 들어간다 역사 일어나는 이런 지금 거꾸로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이미 장로 무용론 나온 지 오래됐고 지금 조금 있다가 목사 무용론 나올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왜냐 목사만 있으면 복음이 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 운동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사각지대는 전부 딴 거 다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소련에 시작했던 교회들은 전부 원위치로 돌아가고 월급 받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소련에 공부할 사람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소련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전문 사역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저 집회하는 게 아니고 이 좀 현장 팀에서 전문 사역을 월화 받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깊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교회를 가지고 우리 지역들을 살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대학 앞에 한 360개 대학 교회와 지금 서울대학에도 썼고 서기 시작했죠. 우리 부산에도 지금 여러 군데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4천 학생교회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7천의 초등학교 앞에 교회 세워놓고 아무나 보내면 됩니다. 이건 뭐 꼭 목사님 아니라도 평신 눈에 담 나온 사람 보내면은 그렇게 해야 빨리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전문팀을 몇 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뭐 치유라든지 정신, 무속인 이런 거는 특수한 거고 일반적인 거를 몇 개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취학 어린이들만 상대하는 전문 사역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 평신도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미취학 어린이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아담 이후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 27절인데 그랬는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새 생명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율법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어린이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잘 이중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미 정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런 거를 다른 데서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좀 잘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세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막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지나치게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이런 거 뭐든지 골치하거나 이런 뭔 정세가 있어요. 애들이 막 자다가 나가 돌아다니거나 애가 벌써 집 나가거나 집도 나갑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또 자꾸 도둑질하고 이런 그 정세가 나옵니다. 그럼 막 잠자다가 막 억눌려 가지고 막 울고 이런 아들이 생겨나죠.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중고등 학생에게는 아예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 문제 발생된 아이를 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공자 메시지를 주면 절대 학생들은 힘듭니다. 더. 안 되게 돼 있는데요. 학생들이 안 되는 상황 속의 안팎으로 안으로도 밖으로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자꾸만 뭐 이렇게 바로 살아라 이런 훈시하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좀 급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한 몇 달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자원해서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팀, 훈련시키는 팀도 다 있는데 지금 뉴욕 같은 이런 데는 중고등학생들을 도와주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이 답 나온 요원들이 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가서 중고등학생 말 안 통하는데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 역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이 조금 전문 팀들이 좀 들어가서 제가 보기엔 제일 급한 게 미국, 일본, 정말 한국 이런 참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조금 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만들면은 훈련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만반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훈련 안 되지 전문 교육을 못 하죠. 학생을 모르는데 무슨 학생 전문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가서 맨날 뭐 그림 같은 거 구경시켜주고 이 인형극 같은 거 구경시켜주면서 중요한 답을 못 주면 전문 교육을 못 하죠. 아이들에게 실제 변화가 나고 막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생 청년들 아닙니까? 다 해야 되지만은 지금 대학생 청년들은 이때에 지금 영혼을 좌우하는 지식이 지금 판가름 나는 때입니다. 본이든 아니든 이 대학을 나오면 이제는 또 청년이 기술을 배우면 그쪽 방향으로 거의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순간입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문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말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벌써 팀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빨리 하시면 전문팀 훈련은 주일날 8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희에게서 8시에 있습니다. 무조건 오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추천서와 여러 가지가 딱 준비된 사람, 쉽게 말하면 정말로 하는 분들 이렇게 오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갈등의 현장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내가 지시를 그렇게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하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서 담난 사람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직장이 갈등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럼 얘들이 잘못하면 교회까지 와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새신자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개시키면 대학생은 나는 어느 대학에 뭐 이러는데 직장 다니는 아이들은 잘 말을 못해요. 이런 괜히 부를 필요도 없는데 진짜 선교사들인데 그럼 그 학생 청년들을 모아놓고요 갈등이 가장 많은 현장 직장에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르쳐 이걸 교회 안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팀 사역인데 그냥 팀 사역이 아니고 전문 팀 사역이라고. 이미 여러분 단어를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쟁터와 같은 이 사업처. 사업하는 사람에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는 한 가지요. 거의다가 이분들에게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 없잖아요. 메시지 없기 때문에 집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 월화에 참석하는 분들이 메시지 받아 일본 가니까 그들의 역사를 나고 또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한 걸 현장 가면 역사를 나죠. 이런 상황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고 있거든.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방법은 불신자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를 이길 도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다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그래서 빨리 저걸 막아줘야 됩니다. 특수한 기회가 군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지역에는 반드시 군부대 있게 돼 있으니까요. 이때 군선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군목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우리 나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군목 없는 데도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요 군을 좀 살려주는 60만 아닙니까? 60만이 저는 넘는 걸 알고 있는데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석구석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아주 피 끓는 청년들이 60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행스럽게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을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지금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은 지금 보면은 상황이 이 고급 장교와 먼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지금 이 진급 여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다가 주로 이제 장기 하사들은 그게 그냥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지금 사병들은 거의 다가 지금 날 때우는 거예요 지금. 세월 빨리 보내고 나가는 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대만 이 사람들이 허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정말 메시지를 바로 넣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군 안에 요원이 있습니다. 만약 요원이 없으면 몰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군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육해공 본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육해공 달고 왔어요 제가. 이거는 내가 국방대학원 집회 가가지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육해공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전문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좀 다른 눈을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문교회로 파고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여긴 다 전문 시대에 전문교회를 안 파고들면 여러분 교회는 못 살립니다.
지금부터 전문교회 활성화 못 시키면 동삼제일교회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제 메시지에 의해서 사람이 오가고 합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교인이 몇 명 될지 몰라도 전문교회를 활용 못하면 요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 보고만 못합니다. 전문교회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거 할 줄 모르면 완전히 그냥 복음도 모자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밥을 굶는 동네가 미국이에요. 그야말로 미국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이 전문교회 할 줄 모르면 밥 굶어 죽습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거 할 줄 모르면 이거 다 놓치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다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이 현장 팀사역에서 이 빈 시간마다 이 전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문 사역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오늘은 전문 교회 이런 준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 전문 교회 하는 사람들은 눈을 지금 다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군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무슨 막 확 모으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찾아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우리는 전도자는 가시밭, 돌밭 이런데 뿌릴 수도 있지만 거기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데는 옥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뿌려요. 다른 사람이 못 본 보아 창고를 우리는 본 거죠. 그런 눈이 있습니다. 눈이기 때문에 이 전문교를 하는 사람은 눈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값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잡는다고 다 가져오는 거 아니다. 버리는 것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물에 걸렸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주님이 손하는 작전을 했죠. 이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누룩작전을 서서 안 하는 것이 서서 이렇게 쉬어가는 관심은 사실 여기만 있는데도 서서 이렇게 그러면서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친 발 씻기는 세종로처럼 꼭 발 씻기는 종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3장에 잘 이렇게 가르쳤죠. 이런 중대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제자 보는 눈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 일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깨닫고 전문교회 답을 바로 갖고 나면요. 평안함이 탁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숫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되게 돼 있고 전체에 요런 눈뜬 때만 딱 모인 날이 옵니다. 이러면요 부흥이요 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담 나온 사람들이 딱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군 안에 가득 있고 지금 이 안에 가득 있어요. 이 사각지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눈을 이렇게 딱 갖고 있죠. 그러면서 모습도 우리는 뱀처럼 징그럽게 되라는 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또 뱀은 나타내지 않죠. 숨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여기 또 이 나타내지 않는단 말은 완전히 숨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지혜롭게 모습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고 이 뱀처럼 감추는 드러날 때는 비둘기처럼 하고 그 할 때는 안 보일 때는 뱀처럼 이렇게 하면서 오직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 찾습니다. 말하자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그걸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말할 것 같으면 15, 16 나라에서 온 천하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비된 자를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눈이 뭔가 좀 달라요. 그러면서 갈급한 자를 찾습니다. 갈급한 사람 주로 누군가 하면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좀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충성된 자와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보세요. 제자, 옥토에 떨어진 씨, 보화에 창고, 진주, 그물에서 참 쓰임받는 고기, 누룩작전, 세종로, 뱀처럼 저렇게 비둘기, 숨겨둔 자, 7,000명 요원, 사동이 이전에 모여든 제자들, 그 다음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탁 모여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핵폭탄보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인들 밖에 이 사람들이 탁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확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자꾸 부탁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면, 인본주의 썼다 하면 요 사람들은 싹 다 새나가 버려요. 하나님 보내준다. 그건 정말 머리 나쁜 것이고, 막 그래 쓸 거 없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인본주의라는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뭐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막 너무 이렇게 목적을 두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것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체질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고, 본인도 모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너무 이렇게 딱 용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걸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엄청난 것들을 모으게 되면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다녀보면서 볼 때 제일 이게 많은 데가요, 이 대학이고, 대학 중에서 이거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고, 일본, 우리 한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미국, 일본, 한국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군들이 꽉 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만 그거 하면은요, 합니다. 그리고 제일로 사람이 말 못하고 답답한 것이 이 타임 맞추는 거거든요. 이 뭐든지 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자꾸 때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거나, 때가 왔는데 느리고 이렇게 하면은 타임 잘 맞춰야 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안 합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하고, 뭐 우리가 쉬운 말로 주제 파악이라고 안 합니까? 주제 파악. 성령의 인도가 뭐냐? 주제 파악 아닙니까? 주제 파악을 그래 못해가지고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다 놓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면 교인들은 신경질 납니다. 그래 목사님인데 대 들은 기라는 힘들거든요. 한번 대 들어보면 미쳐본다고 사람이. 그럼 막 질 나쁘면 계속 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참다만 너무 목사 주제 파악 못하면요, 대 들어봅니다. 대 들어버리면 이 한번 질 나면요 계속 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제일 참 뭐 큰 이 주제 파악 못하고 일할 때 대들 때는 다른 걸 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뭘 끄집어가 대들거든. 목사님이 주제 파악을 그래 못해서 우리는 못 참겠다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돼서 뭐 여기 왜 빨간 걸 붙이나 하면 이래 대든다고. 대들 때는.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겠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 말해서 정말 산 증거에서 은혜 끼쳐야 됩니다. 은혜 못 끼치면은 여기저기서 문제 터집니다. 이 교인들이라고 해서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 나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여기저기서 문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겠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기도하면서 진정한 복음 얘기하면 굉장한 그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한 10개쯤 가지고 있는데 2개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쯤 있는데 10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알거든요. 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따라붙질 않습니다. 참 이 많은 걸 갖고도 이 기도하면서 교인들 도와주면 교인들이 그걸 다 압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무식해도 정말 그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로 듣고도 알지만은
보고 압니다. 이게 보고 알아요. 오래 보면서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은 복음인데 보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알아요. 잘 압니다. 사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막 어마어마한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거는 우리 교회와 세계에 이런 요원이 있다. 이런 요원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를 딱 받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여기에 지금 월화집회라든지 전국 요원들이 많이 모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드디어 이제 오후 되면요, 파트로 다 모이면, 전에는 안 그랬거든. 이제 파트로 중고, 대청, 이제는 파트로 어린이, 이게 다 이렇게 모인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별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일날 오후 8시 되면 우리 교회는 농삼제일교회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전국에서 자기들끼리 다 모이는데, 파트로 다 모이는데, 각각 보면 회장들도 보면 좀 다른 교회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산업선교회 보면 회장 딴 교회 사람들이. 이번에도 장로회 모임도 했거든요. 합숙받은 장로님들 모였는데, 거기에도 회장은 대구의 송영교회 장로님이 뽑혔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모이는 게 있죠. 치유다락방, 치유방, 다락방대로, 대학은 대학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모이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한 힘 있는 파워로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꼭 일본과 미국, 한국 이 세 군데는 너무나 많은 요원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이게 잠을 재워놨기 때문에 빨리 역사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확 이렇게 세워버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논산지 같은 이런 데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워. 빨리 확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될 수가 없어. 빨리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교회에서는 군 부대 안에 숨겨진 영혼을 찾는 이런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는 자꾸만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묶어버리면요, 큰 파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나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담 나온 사람들은 오직 복음, 성령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중요한 눈을 갖고 전문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치유다, 정신, 무속 이런 다락방 이건 특수 분야예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의 멤버십입니다. 전문교회를 안 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데 장소 제공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 거기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면서 한때 큰 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 만난 인물이 고넬료거든요. 또 거기에서 다비아도 고치러 가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장소 제공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 교회를 시작하실 때 대학 앞에 대학 전문가 하나 생겼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를 얻기도 하고 사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이 사가지고 대학교를 했으면 그거를 교회에다 바쳐요.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교회에다 바쳐요. 그러나 장소 제공자도 우리 같은 경우는 불러가 서약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서 대학교에서 언제까지 할 거냐니까 집사님이 영원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내가 당일하게 기록해놨어요. 영원히. 이건 중요합니다. 하다가요, 그만둬 버리면 그 대학생들은 큰 타격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도와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은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쓰거나 뭘 목적 둔다 굉장히 빠릅니다. 대학생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옳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또 굉장히
이 또 반응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을 어쨌든 살려내야 되겠고, 대학교회 하겠다 할 때 학생들 교회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대학교회는 금방 이거는 일꾼입니다. 금방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3년 동안 키울 때도 이게 학생이 아닙니다. 3년 후에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대학을 들어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켜야 됩니다. 그래, 장소 제공자를 같이 불러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전문교회 할 때 전문교회 사역자만 오면 안 됩니다. 전문교회를 하도록 장소를 내놓은 사람이 같이 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만큼 장소 제공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교회에서 사역할 사람입니다. 사역자. 이 사람들이 같이 이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하는데 꼭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 지역의 상황입니다. 어떤 멤버가 다락방 멤버인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동안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 자기 자신이 피곤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락방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뭔다, 이걸 듣고는 자기는 답을 얻었대요. 그때부터 힘이 나세요. 근데 사실은 너무 대학 사역하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 사역할 한 사람들만 붙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런 사명이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제. 답을 얻으니까 우리 합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제 깨달은 목사님이 같이 접촉을 한 거예요. 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피드리고 했는데, 그래, 이 사역자가 제가 가면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락방 하는 그 목사님은 대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런데, 뭔데 이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대학은 그래 하면 안 될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금방 이 사람이 얼른 빨리 사람을 낚아채 가려고 그랬겠죠. 목사님들은 그게 병이거든요. 야, 이게 큰 인물이구나 할 때 머리가 막 확 돌아갔겠지. 우리 교회 대학군 후보를 씌고 막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엄침한 눈으로 끌어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제발 좀 엄침한 눈을 하지 마시고 제발 복음만. 그러면 대학생이 영혼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참 여기밖에 우리 갈 데가 없구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하여튼 너무 계산을 많이 두고 빨리 끌어당기려고 하면 할수록 대학생들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막 끌어당기면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공단입니다. 얘들은요, 갈 데가 없고 막 이렇게 답답해. 그럼 막 이건 안 끌어당겨주면 또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끌어와서 막 된장국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팀이 있습니다. 걔들은 공단의 아이들이에요. 공단의 아이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환자 있죠. 이 사람에게는 많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가 기도해주고, 점심때가 같이 도시락 먹고 기도해주고, 저녁에 가 또 기도해주고. 완전 격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멀쩡한 아파트에 늘 찾아가면요, 그 시간 맞춰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이 이 상황이 다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 장소 제공자와 사역자와 그 지역 상황 세 개는 같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는가 본부에서 하는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 사람끼리 팀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파트별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본부에서 메시지를 줘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합숙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합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역 상황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일일 팀 사역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거치고 문을 엽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 일 하는 게 시대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걸 모르고는 안 되죠. 그리고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장소 제공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냥 장소 들고등만 내고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갈 사람들은 본부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10몇 개. 적어도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란 말은 우리가 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급한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석 주 후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1박 2일 해가지고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는 그게 대상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 내가 대학생하고 같이 사역을 안 해봤는데 대학 사역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학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더듬거리는 그거는 대학을 못 살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합숙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 지역에 가서 뛰는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요 팀들이 몽땅 가가지고는 팀 사역을 하러 합니다. 이때 전도 문도 열리고 파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전 지역으로 파고들어가는 작전이에요. 안 될 수가 없죠. 왜냐? 사실을 알았으니까. 근데 사실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꼭 우리가 뭐 사기친다는 거는 남에게 뭐 거짓말은 사기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거를 맞는 것처럼 그것도 사기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하면서 사기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으면 더 좋고 지식이 없으면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적어도 세 가지거든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하고 거기에 나가 사역할 사람하고 그 지역 상황을 아는 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만 하고 나면은 굉장한 이익이 있는데요. 요 서의가 안 맞으면 계속 삐걱거린다. 이 서의가 안 맞을 때는 팀 사역하면서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복음 전반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 제공한 사람이 사역자가 안 맞춰다 보다 이거든. 이러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 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너무 집안을 해놨다고 하고 너무 생색을 내니까 아이거든. 이러면 이 두 사람 갈등 때문에 복음화 운동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요.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돼요. 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옛날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보고 자기 집을 등기를 가지라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집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여기 교회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완전 동네 사이에 차 한 대도 주차가 안 되는데 이 교회가 됩니까? 집사님이 꼭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는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이 힘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중심을 받은 거 아니냐? 절대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다가 이렇게 뭔가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소 제공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장소를 잘 제공하면 평생 복을 받는데. 안 그래요? 내가 어저께도 아랫께도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내가 제주도로 가보니까요. 얼마나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지. 참 놀랄 정도로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고 힘이 없습니까? 곳곳에 요소요소에 좋은 자리는 전부 죄 짓는 집 다 만들어 놓고 산만도에 올라가는 꼭대기에 경치 좋은 데는 전부 절간다리 다 잡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요. 요소요소에 좋은 땅과 좋은 집, 좋은 바닷가 옆, 강 옆, 좋은 데는요 전부 죄 짓는 걸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놨어요.
전부 멸망의 소굴로요. 싹 다 만들어 놓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그에게 용기 있게 달라붙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제공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무조건 얼렁뚱땅 기분 나 하다가 그만두다 이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 메시지를 사역자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장소 제공자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도울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안 전한다고 해서 메신저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를 안 전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훈련이 두 번 있는데 내가 대학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을 살려야 된다. 부산대학에서 팀 사역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뒤에서요. 메시지 자료만 주면 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주먹구기식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좋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믿음이지 무조건 한다는 거는 그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좋은 믿음입니다. 하면 된다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김이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내가 안 맞으면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 하나님 고칠 겁니까? 안 그래요? 약속에 우리가 교회가 안 맞으면 교회를 고쳐야지 그럼 하나님 고칠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 안 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준비를 지금 꼭 해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지금 8시에 훈련식인데 막 다음하는 사람 와갖고 막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절차를 쭉 밟아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가 들어오면 어서 빨리 360대학과 4,000 중고등학교 7,000 초등학교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전문 사역할 사역자 준비와 메시지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남은 길에도 주의 계획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주님이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